이 세상은 타락한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이상만 있고 실체의 세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표현을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계에서 유식을 말하면은 미친 짓이다. 유식 사상은 요가 철학, 요가 행pháp, 요가를 행하는 사람들이 찾아낸 진리입니다. 유식 사상은 요가를 행하는, 실천하는 사람들의 깊은 선정 체험에서 나온 사상입니다. 그래서 아주 요가 도를 굉장히 닦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 그것은 매우 실천적 이론이었다. 공간파, 공을 보는 공간파의 이론은 대상세계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 대상세계는 영기의 가합 상태로서 인정된다. 진공, 진재와 속재, 그 다음에 진공, 모유, 공의 실제성을 유식에서 어느 정도 인정한다. 그런 의미죠. 이걸 이제 보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다.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이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공이다. 공이라고 하는 건 둥글 부풀어 올라가지고 그 속이 비었다. 그렇게 표현한 게 공이라고 했죠. 자, 공을 우리가 이 원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이 공이고, 그 다음에 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 꽃으로 한번 장미꽃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이게 색이다, 이 말이죠. 그럼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란 말은 이것이 요 속에 있고, 요 속에 이게 여기 있겠다, 이 말이죠. 이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란 말이 표현을 하면 그렇다. 이것을 우리 문 선생님이 밝힌 통일 원리의 입장에서 설명하면은 그럼 어떠냐? 이 공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피조세계, 이 세상은 피조세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세계. 피조세계. 이 피조세계를 지으실 때는 그 어떻게 짓겠다고 하는 창조의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 설계도를 창조 이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창조 이상은 하나의 식입니다. 이론입니다. 생각입니다. 유식은 생각,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유식은 오직 생각식이란 말이죠. 그러니 이 창조 이상은 유식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유식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 공의 이상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공을 우리 통일 원리에서는 심정력 중심체로, 심정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남을, 대상을 위해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억누를 수 없는 정적인 어떤 그런 충동적인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공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상세계를 지었다. 그래, 여기서 공의 유식을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라고 보는 이유가 성경에 보면은 노아 홍수 심판, 노아 할아버지 때 홍수 심판을 했어요. 40일 동안. 홍수 심판을 할 때 다 인류는 멸망을 당하고 노아의 8가족만 살았어요. 그때 노아가 방주에서 비둘기를 한 번, 두 번, 3번을 내보내요. 그래서 그 비둘기 내보낼 때 그 성경에는 물이 줄었나 안 줄었나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내보냈다 그러는데, 통일 원리에서는 이 비둘기를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설명합니다. 첫째 비둘기는 인간 조상 아담을 의미하고, 두 번째 내보낸 비둘기는 두 번째 시조인 예수님을 상징하고, 세 번째 비둘기는 이 땅에 하나님의 참 아들로 와서 참 부모가 될 재림주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비둘기가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노아의 품에. 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냈다가 그 비둘기가 땅에 앉지 못하고, 왜? 물이 아직 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비둘기가 날아 들어왔다는 거예요. 조물주 하나님이 인간을 이 세상에 지었는데 조물주의 뜻대로 정착을 못하고 죽어서, 인간은 아담과 타락이 죽어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다시 거둬들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일주일 뒤에 그 비둘기는 나갔다가 앉아서 살지 못하고 감람나무 잎사귀를 하나 물고 들어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왔지만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죽이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다시 오마 하는 약속을 남기고 돌아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 번째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그 비둘기는 세상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거기 살게 되었다.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가 이 땅에 내려와서 지상에 살기 시작했다.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유식이라고 하는 오직 식만 있다는 것은 인간이 죄를 지은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가치를 본래 찾아오려고 하는데 나라고 하는 인간은 그 본래 인간이 아닌 그 본래의 이상을 놓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 본래 자로 돌아간 그 인간을 표현하는 내용을 유식, 다시 본래 자로 무아의 입장으로 간 나를 창조 이상을 갖고 설명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여기서 유식은 통일 원리에서는 창조 이상을 의미하고, 공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색은 피조세계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세계하고 세계를 하는 것이 어떤 입장이냐? 여기서 다시 공과 하나님의 관계를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러니 하나님을 공으로 볼 때 공 속에 말씀도 있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단 말이죠. 그러니 이 속에 색뿌리공, 공뿌리색, 색적시공, 공적시색 뭐 이런 말이 이 공에 대한 내용, 이것이 피조세계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다 이 말. 자, 그래서 이 불교의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과 색이 하나다 하는 그 이야기가 이론적으로 이런 관계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엄경에 부처님 사상의 그 가장 핵심적인 사상 화엄경에 보면은 유식의 사상 수행하는 과정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첫 구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엄경에 보면은 일체 유심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에 의해서 지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법은 하나도 정해져 있지 않다. 그것은 부처님은 무유정법이라고 한다. 정해진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무유정법을 명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것을 이름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한다.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차와 피가 당초에 없기 때문에 고로 일체 유식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일체는 오직 마음뿐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꾸겠느냐 안 바꾸겠느냐, 그것은 나한테 있다. 그러니 유식이죠. 유심을 마음 심자로 바꿔 마음이라 했으니까 유식이 지어졌어요. 일체 만물, 일체 유심조, 유심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심의 체가 식체죠. 유심의 체가 변형돼서 나타나는데 견과 상 이분 두 가지 성분 나타나게. 견분, 상분, 여기에 능소입니다. 견분, 상분, 능소인데 이 능은 나고 소는 대상입니다. 그러니 결국 이것은 두 가지의 성품을 나타내는 이성성상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통일원리에서 하나님은 이성성상으로 계시고 창조 이상, 유식이죠. 창조 이상으로 이 피조세계를 지었는데 일체 유심조죠. 일체 만물이 생겨나. 그 피조세계는 성상과 형상이 있다. 이게 견상 또는 능소, 이성성상을 의미하는 통일원리적 수련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여기 2500년 전에 용수중론이라든지 여기에 나타나 있는 부처님의 사상 속에 일체유심조라는 말이라든지 공과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더듬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또 현상들을 설명을 하는 것도 이 도표를 보면 더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식체는 유심의
몸체란 말이죠. 식체는 개변, 변화가 되었는데 견상이분, 견상은 아법, 아와 법, 그래서 이상. 견분, 여기 견상은 견분, 상분이죠. 이건 능소, 불교로 표현하는. 능은 주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 소는 대상, 객체, 대상체를 말하는. 그러니 나와 이 모든 만물, 법의 세계. 이렇게 해서 표현을, 불교식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견상이분, 이 내용이 어디로부터 그 체가 뭐냐? 유식이다, 이 말이죠. 유식. 그러니 이 색적, 공적 시색, 색적 시공, 색적 시공이다. 그 내용 지금 설명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체분. 이 유식의 자체, 이 모체를 견상이분, 아법 이상, 견분, 상분. 그러니 요 내용을 우리가 불교적 용어로 이렇게 써놨는데 이것하고 통일 원리의 성상, 형상의 이성성상, 조물조 하나님의 성품하고 비유해보면 같은 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동양철학, 유교에서 말하는 동양철학하고 성경책하고 통일원리하고 유식사상하고 비교해봅니다. 동양철학의 역학에서는 이 우주의 근원을 태극이라고 하잖아요. 태극이 음양으로 되어 있고 그 음양에서 오행이 나왔습니다. 오행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 하는 게 역학의 설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태극하고 음양, 이게 음양은 뭐냐니까 이름 일량, 하나의 음과 양은 곧 도다. 그렇죠. 그럼 도는 또 뭐냐? 도야자 언냐라. 그러니 도는 곧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결국 태극에서 말씀, 도로서 이 만물을 지었단 말이죠. 태극에서 말씀으로 이 세상이 지어졌다, 그 말이죠. 그럼 요 내용하고 성경책에 있는 내용하고 살펴보면은 성경책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 말씀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 요 내용하고 역학에서 말하는 내용이 같지요. 그 다음 통일원리에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은 이성성상으로 계시고 그 말씀도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고 그 말씀으로 지어진 모든 만물도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다. 더 구체적이죠, 여기보다는. 자, 그럼 요 원리하고 또 이제 불교의 공사성하고 공이죠. 공에서 식이 전면에서 일체 유심조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 공은 하나님이고 유식, 창조 이상 말씀으로 견분, 상분 이런 어떤 조화에 의해서 일체 만물이 지어졌다. 그러니 불교에서 설명하는 내용이나 유교에서 설명하는 내용이나 성경 기독교에서 설명하는 내용이나 통일교 문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에 같은 점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공이라고만 하지 말고 불교에서는 불교에서는 하나님도 인정 안 한다. 우리는 뭐 종교가 아니다. 우리는 생활, 실천을 통해서 부처님 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수행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입장에서 볼 때에 공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고 통일원리에서 말하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는 동양역학에서 말하는 태극을 의미하는 입장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오늘 여기 자세하게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만 다음에 도표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 공통적인 흐름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죠.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불교에서는 보시자 공에서 식에 의해서 일체 유심조 만물이 되어졌지요. 그 다음에는 견상이 있었죠. 능소가 있었죠. 이게 주체와 대상이 보죠. 그 다음에 이 인간의 유심이 있으면 몸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육체. 불교에서는 이 육체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마음이 변화를 일으켜서 부처님의 마음 바냐바라밀다 신경 바냐바라밀다를 이루는 거예요.
그 큰 지혜를 깨달을 때 뭘 합니까? 공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이 유심에서 무아로 해서 그 깨달음의 깊이 올라간 그 자리를 뭐라 하냐면 부처님이라 그래. 부처.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부처가 또 그 어떤 자리에 올라가느냐? 부처님도 이게 없는 자리에 올라갑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조금 또 다음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 공이 있다 없다 하는 내용이 거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근데 우리 이 부처님이 더 한 자리 올라가면 공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공의 자리는 형태만 있지 이게 공기처럼 모양도 안 보이고 잡을 수도 없고 그러나 있는 존재를 그렇죠. 그래 부처님에서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로 우리 불교에서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부처님이 그 다음 올라가는 게 공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유신, 무아, 불 해서 공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하나님하고 창조이상하고 색이라는 이 모든 만물색이죠. 그래서 능소, 견상, 그 다음에 능소 이 모든 것이 주체와 대상, 피조세계, 이성성상 되어 있는 이 관계에 대한 내용인데 통일 원리에서는 이 공을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공기와 같은 그런 하나님은 성상, 형상, 성상은 마음이고 형상은 몸입니다. 성상과 형상, 그 다음에 양성, 음성, 남자, 여자 그 성품이 이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품으로부터 이 세상에 말씀에서 지원받은 것이 남자, 여자라는 거죠. 남자도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고 여자도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이성성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 무형이고 원인자이시고 그 다음에 인간 이것은 유형이고 그 대상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간을 짓고 이 모든 만물 세계가 지어졌다. 그러죠. 자, 그래서 그 공에 대한 불교의 이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유식, 유 있다 하는 말은 없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 있다 유무지요. 그럼 유무는 이게 어디서 공 속에 있는 겁니다. 공 속에 유도 있고 무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래서 유식, 능변, 식이, 유식이 식이 공으로부터 유식이 능변, 식으로 그 다음에 소변, 경으로 해서 일체 만물이 형성됐다는 게 불교의 이론이죠. 그래 그 식체에서 견상, 이분, 아법이상, 견본상은 능소 이것이 세상적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통일원리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는 걸 우리가 보면은 공이 하나님이 성상, 형상, 양성, 음성의 이성성상으로 통일체로서 개치는 공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남자로 나오고 여자로 나왔단 말이죠. 그 남자도 보이는 것이 있고 안 보이는 것이 있고 몸이 있고 안 보이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죠. 여기 아까 공에 보이는 것이 있고 안 보이는 것이 유무 있다 있죠. 자 그래서 육신과 영인체가 있습니다. 인간에. 그 다음에 여자도 유무가 있죠. 영인체와 육신이 있습니다. 그 영인체 성상, 형상, 양성, 음성, 이성성상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 그 성상적인 내용이 지정의의 성의 인격적 주체로서 표현되어 있는 구체적인 공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통일원리에서 문선명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담, 해와를 창조한 전적인 소망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현현시키는 이 땅에 현현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타락한 인간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무의 경지에 들어가야 된다. 그럴 때는 내가 아무것도 없다는 무의 경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 몸은 없다 하는 자리에 서서 부모님의 혈육을 다시 이어받는 결작경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삶을 이야기합니다. 중생 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 볼 때 가치 없는 인류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중생의 과정을 거쳐서 있다 하는 존재로 간다 그랬죠. 그러니 그 이야기를 지금 문 선생님이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 중생의 자리에 가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통일원리의 이 핵심적으로 공의 사상을 불교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심정의 주체로서 중심으로서 그 자체가 완결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사례 줄의 속성이 절대 유일불변 영원하시고 외적으로는 창조성, 주체성, 관계성, 통일성이라고 하는 그런 성품을 나타냅니다.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는 무시간, 무공간,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세계의 존재입니다. 그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으로서는 이해하고 상상을 해볼 수 없는, 그래 부처님으로는 공은 바람과 같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무형의 존재가 이 땅 위에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 그랬죠. 요 남자와 여자를 지어가지고 요 남자 여자는 이것을 알 수 있는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영과 무와 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적으로 하나님의 이 성품을 이해할 수 있는 성품을 갖고 태어나가지고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요 3단계를 거쳐서 성장하면 요게 연수로 따지면은 21년 정도 돼요. 21년에서 아기가 성장해서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해서 부부가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와서 완성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현현체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그 가치를 나타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기간에 절대성, 자아주관 완성, 내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그 성품을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주관하는 성품을 이 기간에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절대성 자아주관에는 뭐냐? 불륜의 사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을, 그 사춘기가 되면은 남자 여자가 참 사랑하기 쉽잖아요. 그럴 때에 하늘이 허락하기 전에는 불장난하지 마라 하는 것이 절대성 자아주관의 완성이에요. 그것만 자기 스스로 지켜서 완성하면은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유시간, 유공간, 시간이 있는, 공간이 있는 세계에서 이 인간이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인간의 완성이고 절대성, 유일불변, 영원성의 이 성품을 갖는 존재로서 이 존재도 절대, 유일불변, 영원의 성품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인간이 자성이 있다면 자성. 하나님 말 공만이 자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인간이 완성하면은 자성이 있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여기서 떨어져서 이 가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문 선생님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진리 중에 최고의 진리는 뭐냐? 부모, 자녀, 부부다. 사랑과 생명이 진리다. 진리가 아무리 좋아도 아버지, 어머니를 대신할 수 없고 남편을 대신할 수 없고 자녀를 대신할 수 없다. 진리가 아무리 좋아도 부모, 부부, 자녀 이상할 수 없다. 움직이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참사랑의 구현을 우리의 모든 기반, 눈, 귀, 코, 입은 사랑을 찾기 위해 생겨났다. 위대한 상속은 하나님의 사랑과 참부모의 사랑을 상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3대 그 진리 또는 이게 목표가 참된 부모, 참된 부부, 참된 자녀의 이상을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했던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상 속에 공이라고 하는 표현된 하나님의 그 창조, 통일 원리에 문 선생님의 그 사상의 핵심적인 공에 대한 그 다음에 색적시고 공적시세 하나님과 피조세계 이 만물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결정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 원리에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을 이러한 결과세계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인과 법칙에 의해서 원인이 없는 것이 결과에 나타날 수가 없다 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성품을 펼쳐놓은 이 피조 만물 세계에서 찾아서 절대적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성품을 갖고 이러이러한 뜻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 해서 이 공에 대해서 문 선생은 구체적으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표현을 해서 설명을 해내셨습니다.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공을 설명할 때는 그 공의 실상이 인간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이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런 인간이다, 이런 모습이다 설명을 못해요. 그런데 문 선생님은 그런 공의 사상, 하나님의 사상을 인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서
참된 부모, 참된 부부, 참된 자녀의 이상을 이룬 그 실체 이상이 하나님이 바랬던, 공에 바랬던 근본적인 내용이라 이렇게 밝히시고 그 모양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 문선민 선생님이 이 땅에 오셔서 93년의 생애를 통해서 공에 하나님의 그 창조 이상을 사랑을, 참 사랑을 중심 삼고 심정을 중심 삼고 부모의 도리, 부부의 도리, 자녀의 도리, 형제 자매의 사랑의 도리 모든 것을 하늘이 원하는, 조물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원상의 모양을 갖추어서 이 땅에 나타내셨기 때문에 이 공에 대한 실상을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고, 불교에서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공에 대한 내용이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는 현대 인류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표현이 구체적으로 되지 않고는 불교의 신앙이라 하는 것은 참 아직도 완벽을 거둘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남자 여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되어서 총각으로서 한 사람, 한 인간이, 남자가 부처된 일은 많이 예가 있습니다만 여자가 부처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여자는 의미가 뭐냐 이거지. 불교에서는 여자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언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는 아직도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불교의 2500년 전에 가르침의 핵심적인 모든 내용의 가치를 놓고 볼 때 그 가르침의 전반적인 의미는 천사는 남자밖에 없습니다. 천사장과 하나님, 처음 인간의 타락, 인간이 짓기 전에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짓기 전에 천사 세계를 먼저 지었어요. 그래서 천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엮어지는 내용을 표현한 그런 이론인 것 같다, 그런 가르침인 것 같다 하는 느낌을 갖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도 이제 가정의 문제, 남자 여자의 문제, 근본적으로 조물주가 의탁이성에서 남자가 생겼으면 그게 의해서 여자가 생기는데 이 남자 여자의 의미를 무엇으로서 마무리를 지을 것이냐 하는데 결론이 없지요. 이런 면에서 통일교회가 만날 때에, 소통이 되어질 때에 이상세계를 이룰 수 있는 완벽한 하나의 참 가르침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으로서 말씀을 드려서, 오늘 제가 참 통일교회의 문 선생님의 사상을 공부하다가 불교의 가르침인 12연기와 그 다음에 사성제, 그 다음에는 유식, 준론, 그 다음에 공사상을 우리 통일 원리적 관점에서 조명을 해보니까 스님, 지금 제가 이 강의는 스님들이 하는 공에 대한 사상 강의, 유식에 대한 사상 강의, 그 다음에는 중론에 대한 사상 강의를 아주 여러 번의 강의를 듣고 그 느끼는 이해를 가지고 이 원리와 비교를 해서 오늘 여러 선생님들 앞에 소개를 해 올렸습니다. 이게 불교와 통일교가 너가 옳다, 너가 그렇다 가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서로 화합될 수 있고 서로 도와서, 그래 우리 통일교에서는 불교에서 수행하는 화학링을 중심 삼고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참 협조를 받으면, 도움을 받으면은 우리의 신앙이 더 일치월장 할 수 있겠다 하는 내용도 있고 해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느껴져서 그 느낌을 발표하는 입장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혹시 제가 이거는 불교의 사상을 폄하하기 위해서, 이거 잘못됐다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불교에서 하는 가르침의 범위의 한계가 이렇게 느껴진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 혹시 불교 공부하신 분 계시면은 그런 질문, 제가 한 것이 질문이다 생각하시고, 그럼 이것은 불교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는 내용이 있느냐 하셔서 참 용수보다도 그 다음에는 세친 유신, 세친 스님보다도 더 훌륭한 스님이 나오셔서 오늘 이 시대에 맞는 가르침으로 현대인들에게 그 불교의 훌륭한 가르침을 더욱더 발전시켜 가르쳐 주실 수 있다고 하면 정말 도움이 되고 이상세계는 빨리 오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경청해 주시고 이렇게 참여를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